다니엘서 6장 20절 오늘 말씀 보면은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안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 보고 하나님의 종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그 왕이 지금 바깥에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왕이 뭐라 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다니엘의 주인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다니엘의 신앙 오늘 제목입니다. 그 다니엘은 일단은 하나님 믿는 사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뭐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도 말씀을 안 따라간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가 되는 거죠.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2장 말씀에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그때 손님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그 주인을 한번 잘 보세요. 그 하인들 보고 뭐라냐면 야, 그래서 저 손 닦는 저 물 도랑알에다가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럼 종들이 물어봐야 돼요. 아니 저 선생님 지금 발 닦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데 찍소리도 안 합니다. 물 떠다가 그 항아리 채우는 거야 아구까지.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거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지네들이 길어왔잖아요. 발 닦는 물. 근데 그거를 담아서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지금. 근데 죽는 수가 있는데 이 종들이 시킨 대로 어떡합니까?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종관계입니다. 주인이 하신 말씀을 따라하는 거죠. 엔침에 길어오는 거는 쉬워요. 그 손 닦는 물. 문제는 그걸 주전자에 담아서 갖다 주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죠.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필요도 없이 다니엘은 결론적으로 완전 승리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조물주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다니엘처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 가지 모양의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 삼으신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다니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고 그 사단이 부리는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하고 대적이 됩니까? 하나님하고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밖에 없죠. 특히 다니엘이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뭘 갖고 싸우나?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싸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니엘의 무기였다. 다니엘 싸움하는 무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언뜻 생각나죠? 다윗. 골리앗하고 전쟁 붙었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고 나왔는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을 갖고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력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무기는 저 하늘 보좌의 배경, 그게 무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지요.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데다가 기준을 두고 살잖아요. 근데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이미 얘기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하늘 보좌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순간에 이 비밀을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앞에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싸웠다. 그래서 권세가 무기였다. 신분이 무기고 권세가 무기였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는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갖고 싸우는데,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다윗은 시편 18편에 뭐라 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이 어떤 건지를 안다고요. 여러분 하늘 보좌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뭐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지. 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393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393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이 다니엘에게 흑암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다니엘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싸운다, 하늘 배경을 가지고 싸운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진 다니엘 앞에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약속했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저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림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사탄을 우리 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게 하겠다. 어떻게? 속히.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영적인 싸움을 할지라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니엘이 증인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에게 증거가 되고,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고, 워낙에 이 바벨론이 큰 나라니까 전 세계에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이와 같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싸우는 이 싸움은 결국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미 이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보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를 말한다고요. 그 성경에 그런 증거가 나오죠. 특히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고발한 겁니다. 임금님, 저 지금 이스라엘에서 온 저 몇몇 사람이 아니 세상에 나팔 소리가 나고 말이지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져도 절을 안 합니다. 여기다가 이래가지고 잡혀온 겁니다. 그 왕이 한번 봐줬어요. 자, 존말날 때 절해라. 지금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만약에 안 하면 너희들이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만들어서 집어넣겠다고. 그때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왕한테 쉽게 말하면 왕을 비웃은 거예요.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줘도 우리는 여기다 절할 수 없다.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뜨겁게 만든 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세 친구 집어넣는 군인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걸어다녔다 그랬어요. 걸어다녔다. 바깥에서 뒤다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걸어다녔다. 근데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풀무불 속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고 손바닥 뒤집는 것도 쉬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오늘 본문 6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이 다니엘의 정적들을 집어던지니까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사자들인데 밤새도록 다니엘하고 동침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자굴의 기적 역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맞나? 하나님 진짜 나의 주인이신가? 주님 뜻대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그러냐? 그분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인 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하나님 자녀의 모든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 되는 기회다. 증거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쳐다보고 괜히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맨 처음에 뭐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알게 돼가지고 혼자서 꿍꿍 혼자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아무 맛도 없는 거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았던 그 힘으로 사는 거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신 차려지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자꾸 얻게 되고 이러니까는 요즘에는 살만하죠. 보실만하죠 그래도. 증거 얻을 기회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문제 쳐다보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아무쪼록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든지 간에 증거 얻을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 주인 삼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입니다. 우리 제목처럼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 삼은 사람의 삶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된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만약에 교회 다닌다. 종교생활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 자, 그래서 다니엘은 구원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목적이고 계획이고 뜻이고 그렇습니다. 구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면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특히 다니엘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갖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린가 하면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이 서류에 왕이 결재했다고 말해요. 왕이.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왕이 다니엘을 최고 자리에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정족들이 야, 저게 최고가 되면 우리 머리 아프다. 저걸 잡아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넣을까? 아무리 흠을 잡아도 흠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가 어떤 기대도. 우리 신앙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직장생활도 그냥 흠을 찾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 그게 기도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세상에. 근데 이 역적들이 그걸 갖다 이제 빌밀 잡아가지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왕에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쏘겨가지고 결국 조설 만들고 결국 다니엘 잡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얽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죽이려는 거 뻔히 알면서, 다시 말하면 죽는 줄 알고도, 왜 그러냐,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말이 쉽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엔심에 감사함으로 기도가 안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다 그럽니까? 다니엘은 근데 이제 지금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거는 하나면 됩니다. 한 가지 알면 돼요. 뭘 알면 되냐?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알면 돼요. 그분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이 다니엘,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바늘꽃만큼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장자구에 벨트 놓고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대목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럼 아는데 뭐 10번이라도 찍지. 죽이면 다시 살아나는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다니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고 다니엘처럼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이 말씀의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온 거냐, 뭐 때문에를 알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일단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위에서 쓰임받게 하려고 이 나라를 택했는데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들의 생각과 삶이.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놓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빠지니까 포로를 만들어서라도, 속국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영적 배경이 사탄이구나. 우리가요, 우리 문제 볼 때, 우리 사람 볼 때, 우리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인간이 저게 왜 저러냐 이러면 답 안 나옵니다. 그 배경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수금을 타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사울왕한테 악신이 들렸었거든요. 다윗은 사울왕을 향해 가지고 수금을 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면 내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사실을 갖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래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오면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배경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이 다니엘 같은 후대를 키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리고 알루테스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니엘처럼 완전 복음으로 해다 결론 난 그런 사역자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말씀도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이처럼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라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니엘같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알 때 그야말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 보는 눈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니까 영적 싸움 싸우고 증거 얻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상 문제에 그야말로 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생겨도 그걸 통해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오늘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소설책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 다니엘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길이 열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을 혼자서 꿈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꿈 꾸긴 꿨는데 뭐가 꿈을 꿨는데 이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어떨 때 이 꿈이 막 좋은 거 같은데 생각 안 날 때도 있잖아요.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번민에 빠진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래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모든 점쟁이 술객 할 것 없이 이런 지혜자들을 몽땅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 해몽해라. 꿈 해몽 못하는 놈은 다 죽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술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임금님 꿈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해몽하겠다고. 요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잔돌하지 말고 꿈 해몽하라. 안 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래가지고 꿈 해몽을 못하니까 전국에 명령 내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속에 다니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세 친구도. 이래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까지 몽땅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큰일 났죠. 암만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느부갓네살에게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다고 그랬지만 죽는 게 아니죠. 어떻든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터지니까 다니엘이 이 일을 제 친구한테 알립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제 친구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혼자서 꿍꿍거리지 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나눠야 돼. 기도하는 팀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서는요 목사한테도 알리고 혹은 구역에 있는 들한테도 알리고 서로 알리는 거예요. 알려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문제가 뻥 터져버리니까 이 사실을 자기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알려놓고 나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알려놓고 자 이거 심각한 문제다. 다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겠죠. 저 왕이 지금 꿈을 꾸고 잊어먹었는데 해몽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뭐 자기들이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머릿속에다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안에서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참 만화 같은 얘기죠. 소설 같은 얘기.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왕의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 해석하는 거 소리 듣고 성경 보면은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 꿈 해몽하고 나니까. 그래놓고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욕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하는 것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불신자고 쳐다보도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신자는 그게 전도하는 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을 쳐다보고는 이래가지고 다니엘을요 총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그러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제일 어른을 다니엘을 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이 얘기하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다 높은 자리에 이렇게 그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높은 자리에다가 특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하는 사람, 영적 비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있는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24 보좌의 배경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이 응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237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서윤이 같은 것도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분신사바를 하더랍니다. 분신사바. 여러분 아시죠? 분신사바. 아이들이 서로 손붙잡고 손에다 연필 이런 걸 잡고는 귀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애들이 분신사바 하고 있으니까 얘가 소리내서 안 하고 옆에 가가지고 손을 대고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했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흩어지네. 전부 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이 비밀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237 5천 종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후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자기 아버지 통해서 그 다니엘이나 다니엘 제 친구나 이런 사람들의 일어나는 역사를 전부 들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성경 보면 왕이 돼가지고 귀족들을 막 1000명씩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거 가지고 잔치한다고 왕이니까 좋은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물 하나님 앞에 쓰는 그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성경을 보면요 온갖 우상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그걸로 다 술 마시면서 쉽게 말하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이래가지고 신나게 포목 가졌는데 손가락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바벨론 말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아람어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소리인지 누가 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니까 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죠. 똑똑한 왕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비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 아버지 때부터 있던 하나님의 사람 있지 않냐? 신들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다니엘 얘기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온 겁니다.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을 와가지고 당연히 쳐다보고 해석한 것이죠. 그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어째 당신은 당신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그 사실을 보고도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다니엘이 참 어렵죠. 왕한테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건 여러분 어렵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든지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야지 자감을 누구든지 좋아하지. 사람이 소금썸을 끌고 물로 들어가서 잘한다고 그래야 좋아해요. 잘못했다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적 안 합니다. 그냥 쳐다보고 넘어가죠. 그냥. 왜? 그거 싫어하는 걸 왜 하겠어요 세상에. 근데 이거 해야 돼. 다니엘이 이걸 한 겁니다. 우리 지난해 에스겔 때도 똑같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해서 에스겔 3장에 신자에게도 잘못을 지적하고 불신자에게도 잘못을 지적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 택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혹시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이면 지적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내 배짱 가지고 못해. 지금 내 배짱 가지고.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왕의 시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전병력 같은 소리예요. 왕은 군수가 모자랍니다. 다뤄보니까 하나님한테 군수 다뤄보는 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왕한테다가 이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벨사살에게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바벨론 끝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벨사살 시대도 끝나버리고 다리오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통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마지막에 고레스 왕까지 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도 바로 이제 이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온갖 못된 짓 다 해먹으려고 흉견을 꾸미다 보니까 다니엘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자꾸 걸리거든요.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래가지고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다니엘은요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이었다. 예. 기도의 비밀 가진 렘넌트였던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인 되시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일어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그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지. 이처럼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그야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누리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거는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데 특히 복음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나는 사람 만나면 힘 주는 사람이냐 힘 빼는 사람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힘 빼는 사람이다 그럼 고치면 됩니다. 힘 주는 사람으로. 힘 주는 사람은 뭐 계속해서 힘 주시면 되고. 다니엘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 후대가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알고 진짜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다니엘은 그 비밀을 누린 사람이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은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딴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소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누구하고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무슨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시간표 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탁 생겼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니까. 해봤자 쓸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면 바꿀수록 이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생기가 나더라고요. 생기가.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니엘의 무릎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소통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중에서도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잖아요. 그 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고 그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주인 맞구나 이제 보니까, 그러면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살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정말 회복하고 이 비밀을 24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비밀을 24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4절입니다. 이제 다니엘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 내용을 이제 느즈마칸이 이 다리오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도장 찍고 나서 조서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왕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합니다.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왜냐? 지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불신자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유 목사님이면 어느 권사님 남편이 그 권사님이 하도 걱정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불신자 왕이 지금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더 중요한 건요, 6장 18절 왕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철야 금식하고 철야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 신자들의 이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불신자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밤새 잠 안 자고 왕이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밤을 샐 동안 살아있으면요, 법에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 생명은. 이거는 죽일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거 왕이 막 잠 안 자고 기다리다가 동트니까 이제 가가지고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성경 보면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주인전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무 소리 안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가 안 되지 이게. 성경 보면요, 이때 6장 21절입니다. 왕이여 원하옵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죄가 없음이니이다. 다니엘이 그 사자보로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23절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구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가지고 24절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몽땅 다 집어넣는데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다 먹어보쳐 치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하고 다른 거죠. 이러고 나서 왕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26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그 다음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으심으로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인 되면 돼요. 그래서 특히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세상살이를 계획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고 누린 사람입니다. 더더욱 포로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뜻을 정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보좌의 배경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을 24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을 그야말로 응답의 기회로, 증거 얻을 기회로 누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죠. 특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표 따라가려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를 알고 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때를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비밀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시간이 더 하시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만이라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붙잡고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릴 수만 있다면 다니엘의 역사는 성경 속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교회를 살려서 237 5천조를 살리는 분명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인 삼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래서 237 5천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